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중국 역사에서 성군으로 높이 추앙받고 있는 임금 중에 순임금이 있습니다. 이 순임금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 일이 뭐냐면은 망태기를 하나씩 줘가지고 우물에 가서 그 망태기에 물을 가득 담아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망태기를 하나씩 받아들더니 제각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망태기에 물을 담아봤자 망태기 아시죠? 네, 그죠? 안 가? 모르지? 망태기에 물을 담아봤자 어때요? 물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괜한 헛수고를 하기 싫으니까 다 이제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신하만은 우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망태기에 물을 퍼 담았습니다. 그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임금님이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물을 퍼 담았습니다. 이윽고 해질녘이 되자 우물물이 다 했는지 아무리 두레박을 열어도 더 이상 물을 기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신하는 허리를 펴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우물 밑바닥 한가운데에 무언가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얼른 그 황금 덩어리를 가져다가 순임금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순임금은 순종한 신하에게 그 황금 덩어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너뿐이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마련한 상금이다. 그것을 내가 가지도록 하거라. 순임금에게 여러 명의 신하들이 있었지만 그 신하들은 왕의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한 신하만은 비록 왕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은 명령이긴 했지만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붙고 있었죠.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빗장과도 같은 관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러한 태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대표적으로 일곱 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비와 풍요의 신인 발과 아세라, 아스타롯과 같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비와 그리고 풍년, 여기에 관계된 신들을 섬겼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그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 매우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이 그 아내 신과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면은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신전에다가 공식적인 창기들을 세워놓고 제사 의식으로 그런 신상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왔던 거죠. 그러한 문화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경멸스러운 행위였죠.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의 원주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악 앞에 잠잠하셨던 하나님은 아니시죠. 후에 일이지만 이스라엘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똑같이 멸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우상과 음란한 문화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다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수없이 경고를 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죄로부터 끝내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죄의 마지막은 멸망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한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는 추수할 시기라서 요단강의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에서 4월 봄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봄비도 내리고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헤르몬 산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 상류로 유입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비도 내리고 눈이 녹아서요, 눈 녹은 물도 요단강 상류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하류는 상류에서 계속 물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하류는 그야말로 홍수가 나게 된 지경이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류에 있는 이스라엘이 건너야 하는 그 요단강가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시행을 하게 되죠.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을 보면은 이로 인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여리고 성이라는 힘겨운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당시 여리고 성을 보면요, 둘레가 600m, 얼마 안 되죠. 600m 면은 1km가 안 되는, 둘레를 돌아봤자 1km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다른 성들과 비슷한 크기였다고 그래요. 때문에 주위를 7번 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보통 군사들로서는 도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점령하기는 또 다른 문제이죠. 점령하기는 까다로운 성이었습니다. 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성벽의 높이는 밑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옹벽을 포함해가지고 총 12m 정도 되었다고 그러고요. 성벽의 두께는 약 2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성벽의 높이는 한 8m 정도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안쪽 성벽과 바깥 성벽의 그 거리는 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성벽을 어찌어찌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건너뛰려고 해도 성 안쪽에서 많은 군사들이 화살을 쏜다거나 돌을 던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널 수 없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마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를 포위해가지고 한다면야 점령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 일일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는 샘도 있었고 또 추수 기간이라 곡식도 풍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최첨단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다음에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 망태기에다가 계속 물을 퍼 담는 그런 명령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조차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명령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따르지요. 더군다나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한 채로 행진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어떠한 말도 대화도 하지 않고 행진하는 것,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정작 실천하려면 이게 절대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저희 그 신대원을 들어가면은 영성훈련을 가게 됩니다. 아마 뭐 1학년 여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영성훈련을 2박 3일 동안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가지고 관상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2박 3일 동안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2박 3일 동안 함께한 동기들하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관상기도를 하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있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밥 이렇게 먹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신학 목사 후보생이라고 해서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요. 말하지 않고 잘 따라요. 그런데 한 하루도 못 가가지고 저쪽에 모여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유혹을 합니다.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말을 조금씩 이제 시키려고 하죠. 저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집에 가서도 말 안 한다고 혼나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 말을 안 하고 그 어떤 뭔가를 오랜 시간 동안 버틴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입도 근질근질하고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동안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들이 보았던 하나님, 그리고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셀프 어벤던먼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사용을 했죠. 이 셀프 어벤던먼트라는 말은 자기 포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포기가 그냥 자기 포기가 아닙니다. 이 셀프 어벤던먼트는 하나님의 뜻에 위탁하는 자기 포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위탁을 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셀프 어벤던먼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포기, 자신의 지식에 대한 포기, 자신의 편견에 대한 포기, 자신의 욕심에 대한 포기, 이런 것 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위탁한 겁니다. 이미 그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앞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자기 포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그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지른 소리의 음파로 그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편견과 고집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위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그 증거가 되고 또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경험이 그 증거들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내 말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만일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말소리 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7일을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성을 돌아야만 하는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옆사람 옆구리 퍽퍽 찌르면서 막 불평을 막 이렇게 토했겠죠. 왜 이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우리 수가 몇 명인데 공격은 하지도 않고 도대체 이 뜻만 되지도 않은 저 열고 성벽 가가지고 당장 무찌르면 될 일인데 이제 시간 아깝게 이게 뭐 하고 있냐는 말이지. 이런 어떤 불평을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정복의 출발점이 되는 여리고성 점령의 커다란 위험을 초래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소리를 내지 말고 묵묵히 성을 돌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잠언에도 말이나 혀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죠.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어때요? 말이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든 나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 내가 말로 쏘아 붙이고 싶고요. 어떻게든 말로 저 사람 상처 입히고 싶고, 어떻게든 말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싶고, 차마 주먹으로 때릴 수는 없으니까 말로 때리고 싶고 말로 폭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 그런데 그때 그 말하는 것을 잠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잠깐 위탁해 놓고 입술을 절제하면요, 거기에서 사랑과 배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사랑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을 포기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에 대한 포기도 필요합니다. 내 지식으로는요, 홍해도 건널 수 없습니다. 요단강도 건널 수 없죠. 여리고성은 도둑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는 더더욱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지른 소리의 힘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짜 맞추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중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우라고 부탁을 하신 후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어이없는 이유는 몇 가지 상식에 어긋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고기잡이에 있어서 훨씬 더 전문가가 누군가요? 베드로이죠. 이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고, 또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고기가 다니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일행이
이미 다 밤새 뒤져보았는데도 어떤 소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밤을 새워 일한 피곤한 몸과 소득이 전혀 없는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자 그물을 씻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그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 정말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 전문 지식에 이해되지 않은 명령이긴 했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배를 가득 채워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처럼 이러한 우리의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상식, 내 생각 의지하는 것 포기하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내 욕심도 포기해야 하고요, 내 힘도, 그리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내 판단과 편견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 안의 편견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포기이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포기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해야만 할 것, 그리고 절제해야 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 포기가 있어야만 하고요, 우리는 절대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을 포기하고 저 얄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내 입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 돈을 모아 기아 대책기구 같은 곳에 기부하는 것, 텔레비전의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고 싶은 욕구 등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친구들과의 모험에서 잔에 소주나 맥주 따르는 그 욕구를 포기하고 구역 모험에 나가서 잔에 사이다나 냉수를 채우는 것, 이렇게 나의 생각, 나의 욕심,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기 포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더욱 애쓰며 주님을 붙들어야 하겠죠.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두려워서 포기하고 있는 그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일하시도록 자기 포기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순간순간 채워가실 것입니다.